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245일 차입니다.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남유다 멸망의 끝부분의 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5장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끝부분의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 한 명만이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악한 왕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4장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요시야 왕은 대단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렸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0년에 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이죠. 개혁을 일으킨 왕들도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는 일은 했어도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우상들과 함께 했던 제사장들의 뼈에 가루를 무덤에 뿌리고 이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요시야 왕은 아주 확실하게 다윗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요, 사실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예언되었던 그런 예언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앞으로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3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보면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을 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나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의 자손들 중 스가랴와 모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후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고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성전 관리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목표로 하고 지금 감독들을 다 세운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아주 오래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모세 율법을 발견하고 이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책을 이제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요. 두 번째 예언은 요시야 왕에 관한 예언을 또 하게 됩니다.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 말씀이 뭐예요? 읽은 대로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읽고 왔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유다 왕에 관해서 예언을 했네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는 남유다의 그 참혹한 그 멸망의 그 참상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무기또에서 먼저 장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현장을 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9절 보면요.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참 이런 말씀을 왕이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은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아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35장은요, 이제 요시아가 히스기야 왕에 못지않게 아주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2월달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달 14일, 1월 14일에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네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어깨에 메고 다닐 때는 사실은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이전할 때 어깨에 메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궤가 움직이고 어깨에 메고 움직였다는 것은 얼마나 우상들을 성전 안에서 섬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절대로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서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왕이 아주 엄청 많은 제물을 지금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8절 보니까 방백들도 이제 높은 지도자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래서 많은 제물들을 이렇게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자,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삶았다는 것은 그 나머지 성물들을 삶았다는 겁니다.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일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다윗이 준비한 예배 문화, 제사 문화가 그대로 다 찬양대원까지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고 18째 해면 이제 나이 26살인데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모범적인 다윗의 길로 간 왕 요시야 왕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 이제 요시야도 죽네요.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자, 이제 요시야가 죽는 이야기인데요. 요시야는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다가 무깃도에서 바론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이 오히려 요시야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갈그미스 전투는요, 아수르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신흥 바벨론이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 애굽의 바론 누고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때 요시야 왕도 올라갑니다. 바론 누고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지 말아라 하는데도 기어코 요시야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론 누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달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도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예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여기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왕들에 관해서도 많은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는 하게 돼요. 다윗의 길로 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인데요. 36장 안에 나머지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가는 아주 짧게 이 왕들을 처리해 버린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이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가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들에 대한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많은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그냥 잡혀갑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만 왕을 하고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애굽에서 자기들이 세웁니다. 엘리야김을 세워요. 근데 이름까지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자, 이제 5절 보면요. 이제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야김에게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 붙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냥 가서 살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여호야김 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아주 험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성전의 기구들이죠.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갈 것이라는 것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예언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가도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9절은 여호야긴에 대해서 또 기록했어요. 여호야긴도 이제 3개월짜리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성전의 귀한 그릇도 또 마저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고요. 또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이번에는 왕으로 세웠네요. 그리고 이때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같이 간 예언자 누굴까요? 에스겔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했네요.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그냥 승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승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계속해서 애굽에 붙으면 살아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시드기야도요.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백성들과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나라가 진짜 마지막 멸망의 길에 섰는데도요. 여전히 성전 안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전이 다 불탄 거죠. 예루살렘 성벽도 헐고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이 70년 동안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이제 멸망하게 되지요.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나는 계속 보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은 멸망했네요.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뭡니까? 70년입니다. 70년. 70년만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이 백성을 돌려보내주신다. 그 예언을 계속했지만 그 예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23절은요.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백성, 내 백성을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역대하가 마치게 되네요.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사실은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멸망의 끝까지 우리가 다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 에스라죠. 그래서 내일부터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